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진정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허물 죄가 많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참 의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담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고함으로 주님 참 하나님께 응답받아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보이는 세상 때문에 거기 영향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방해받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만 있다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참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관하고 저축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심판이 왔을 때, 창수가 왔을 때, 불심판이 왔을 때 그 불의 해를 당치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단 하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 참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은 피하고 참 실패도 피하고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모든 썩을 것들을 다 심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지 참 복음을 들고 캄캄한 어두움에 빛을 붙이고 부패하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는 일이 형통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으니 다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성윤의 이내 왕이여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구기 모든 영광 문도에도 못 비비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백으신 나의 주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며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깊은 지셨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리기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에는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하고 교동문에 똑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동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노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한 어린 양 그는 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가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였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평동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권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꿈꾸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어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점점 봄 소식을 기다리는 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생활이 결정되고 행동도 판단도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어가지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참 아담 하와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보다도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자기를 참 좋게 만들어준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참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겁니다. 보통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능력이나 실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참 가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영원불변의 주권자라는 말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지만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되지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 어떤 행동을 했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홍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 깨닫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은 이성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성이 시키는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뭐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지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선이 아니지만 악이지만 그래도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참 후회를 하든지 뭐 해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거 했습니까? 그거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그리고 참 뭐만 남아있지요? 세상이 다 녹아질지라도 뭐만 남게 되지요? 우리들이 행한 행동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건 다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그 행위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인정받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 심판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의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 자유는 참 뭡니까? 무슨 자유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거냐 마귀의 가치관을 따를 거냐 하는 그 자유입니다. 어느 가치관을 따르더라도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온단 말이지요?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읽은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뭐가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눈에 보니까 저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건 줄 알면서도 뿌적뿌적 그 길로 가다가 당장은 좋았지만 나중에 멸망당하는 게 그게 인간의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손 마음에 들고 아름다우니까 죽든 살든 일단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딸들의 아름다움은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무엇에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만 바라보고 인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무엇하리니?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버리고 욕심에 따라서 살면 두 글자로 뭐가 된단 말이지요?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쉬운 말로 하면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 된 겁니다.
이 참 육체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이 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육만 남으면 그래 육체가 된 겁니다. 근데 짐승은 영이 있나요, 없나요? 짐승은 영이 없어. 그 사람이 영이 있어야 사람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처럼 된 겁니까? 짐승은 이성으로 삽니까? 본능으로 삽니까? 본능으로 사는데 사람도 본능으로 살아. 욕심이 시키는 대로 당장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트랩입니다. 이 뭡니까? 사자나 뭐 잡을 때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무슨 짐승 곰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다 꼽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탁 먹으면 잡힐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짐승도 가지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그거 먹고 싶은 걸 못 이기가지고 딱딱 들어서 탁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덜크덕.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 갖다 먹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3절에 보니까 참 뭐라고 해놨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뭐가 아름다운 거지요? 그 참 눈이 그냥 이쁘게 생겨서 눈이 아름다운 건가? 나도 한때는 아름다움에 쫓겨가지고 그냥 뭐 이리 따라가서 그냥 왜 그래 당신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뻐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한 번만 안 봐도 그냥 못 살 것 같아. 그냥 눈이 삐어갖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면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눈이 삐어가지고 그걸 못 봐.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눈에 탁 마음에 드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무엇을 통해서 연결하지요? 영을 가지고 연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캄캄해지고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참 중히 여긴지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무엇이라? 용사라. 고대에 무한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돼가지고 뭘 가치 있게 여겼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여겼어. 또 뭘? 용사를 잘 싸워서 지켜줄 수 있는 용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누구를 참 높이 평가했어요? 네? 누구를? 여기 4절에 보니까 고대에 뭐한 사람?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이 유명해. 텔레비전에 나왔어. 뭐 유명한 거 그런 걸 참 높이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뭘 높이 평가했을까요?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당세의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그러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의를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아름다움, 유명한 거, 용사, 능력 있는 거 이런 걸 가치 있다고 평가했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너 지옥이야. 그럼 끝이지 뭐. 아름답다고 내가 이쁜데 하나님 하늘나라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건 지옥이야.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으냐 뭐 참 세상에서 업적이 많으냐 작으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누구냐 의인이냐 의인 반대는 누구죠? 악인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가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악인이면 그건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유명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런 용사로 어떤 육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양육하기만 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느냐?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긴다? 노아는 당시에 누구라? 의인이라 의인.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멸망시킬 때도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기 누가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 50명이 있을까요? 또 뭐 지금 뭐 홍해에서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뭐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점점 전쟁이 많아지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땅에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우리 태평동교회에 의인이 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녔는데 의인 몇 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인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거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과 힘과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데 5, 60년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방주 만들어 봤자 아름다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용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필요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방주 만드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는 것이라 말이죠. 준행하는 겁니다. 그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7장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때 힘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한 겁니까? 준행하는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방주 만드는데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일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어. 이 노아는 그 인생의 한건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가 가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가치 있게 됐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홍수가 오기 시작해서 심판이 와서 만약에 홍수가 오지 않았다면 방주는 이거는 뭐 헛일입니다. 헛일. 헛수고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이거 여객선으로도 쓸모 없습니다. 유람선으로도 쓸모 없습니다. 방주는 다른 데는 다 쓸모 없습니다. 방주는 뭐 하는 데만 쓸모 있어요? 홍수에서 살아남는데 심판에서 인정받는 거기만 쓸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심판이 없었다면 홍수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는 바보 중에 바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계속 와요. 좀 겁이 나고 무서웠어. 비가 더 와. 이거 방주 만들 걸 했는데 껄껄껄 하다가 다 꼬르륵 그래 버렸어요.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물질도 잘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직장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었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건데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건데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좀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아닌 겁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잘 되네?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될 것 같아. 믿음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수단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은 모르겠고 하나님 어찌됐든 2판 4판 뭐 합의 6판 어쨌든지 뭐 참 2판 4판 꼬비 8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쨌든 이 돈만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것보다도 인간 외모의 아름다움에 가치를 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뭐하였으니 죽었으니. 이거 안 보이는 모양인데 큰일 났네. 안 보입니까? 다 죽었으니. 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온 천하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 물에 빠져서 죽는데 아름다움은 뭐 할 겁니까? 참 용삼은 뭐 할 겁니까? 유명한 건 뭐 할 겁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지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심판은 물 심판에서 불 심판으로 바뀌지만 뭐는 바뀌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가졌던 그 가치관, 그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똑같아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참 스페이스 셔틀이 지금 우주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명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120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참 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노아의 홍수 때나 이 구약 시대에 멸망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지 않았어? 그렇게 뭐 과학이 발달했는데 똑같아. 노아의 때도 용사나 유명한 거나 아름다운 것이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거 그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합니까? 지금도 그런 것만 좋아. 그것만 좋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안 좋아.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몰라.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상하고 깨끗해진 것 같고 지식도 많아진 것 같은데 사람의 성질은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으라는 겁니다. 그때 죄 짓던 그 원리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우습게 여기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이러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러지 뭐.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수가 올 때 제가 처음에 목회에 나와가지고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서목사님하고 둘이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교인 중에서 바둑판 만드는 그 공장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형제 바둑판. 그 유명한. 근데 그 바둑판 만드는 공장이 저 구리 어딘가 뭐 아무튼 있었는데 먼데 있었는데 그거 갔는데 그 공장하고 집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한 2-3천 평 될 것 같더라고. 그 공장 크기하고. 그 가운데 집이 있는데 대문에서 집까지 한 100m나 뭐 5-60m 떨어졌어. 그래 배를 눌러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그냥 도사견 이런 게 한 100마리가 오더라고. 정신이 휘어나지라고 그냥 사람이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방 가가지고 집까지 들어가는데 문을 탁탁 열어주니까 우리끼리 가야 되는데 걔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난 못 들어가겠더라고. 저기도 못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은 가더라고. 와, 무섭대. 그래가지고 이 뭐 정신을 하는 이런 개들이 그냥 송아지 같은 게 둘러싸가 있는데 우르르 하는데 목사님한테 안 죽으려고 들어붙어 갖고 요래가 따라갔어요. 목사님은 나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줄 것 같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이 올 때도 그리 되지 않을까. 뭐 참 신목사는 좀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신목사한테 들어붙는다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떻게 그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이 방식이나 가치관이 똑같아 갖고 그러고 있다가 막상 심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눈물 흘리고 좀 그때 좀 더 순종할 걸 하지만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참 됐을 때 이 처녀들이 왔을 때 문이 한번 닫히고 난 뒤에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두드려 줬지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큰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나한테 복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복을 달라고 했지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아니네.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다 줬어. 끝났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바꿔야 되지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제일 가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게 제일 가치 있어요?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 그게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 말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준행하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참 인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천하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난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했는데 주일날 오라는데 내가 안 가고 불합격되더라도 나는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 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저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딱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긴 것에 대한 보응을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자에게는 영원히 추후에 긍휼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술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외모가 아름답다고 배짱을 내미는 사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참 지옥불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자기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대학교가, 그 기술이, 그 직장이 자기를 그 심판에서 건져줄 것 같습니까? 못 건져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고 한심하게 보였고 불쌍하게 보였지만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한 유일한 가족이 됐고 홍수 지난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은 노아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가치는 믿음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따라 산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건진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유명해도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움직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움직인 것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자기가 참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겠다고 해도 그거 참 생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그것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현실에서 물질에 따라 움직이면 물질에 연결된 것이고 현실에서 욕심에 따라 움직이면 그건 마귀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포이본 부자는 그렇게 부유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참 연락하고 하는 물질은 가졌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비참한 그런 참 그 불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참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늘나라 갔더니 누구의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 그러면 홍포에는 부자 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하겠습니까? 뭐 할랍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홍포입은 부자도 하면서도 거지 나사로처럼 됐으면 좋겠죠.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은 나는 돈이 많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참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글자로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공했고 홍포입은 부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에다 가치를 둔 사람은 가치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돈 많고 권세도 있고 용모도 아름답고 기술 있는 사람이 참 그 겸손하기가 어렵고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권세나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걸 포기 못해. 그래서 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암을 확 걸리게 해가지고 탁 죽게 만들어 놨으면 내 돈 다 바쳐서라도 살려준다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럴 건데.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믿었을 텐데 암에 안 걸리게 했어.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가치관을 바꾸었습니까? 포기하고 갔습니까? 포기하고 갔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갑니다. 나중에 지옥으로 갈 망정, 멸망할 망정, 당장 돈이 좋은데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부유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일체에 무엇을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했고 변함없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기술이 있고 조금만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망정, 내 가지고 있는 건 포기 못해. 그게 뭡니까? 부자 청년이 보여줬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매일매일 돈 달라, 기술 달라, 능력 달라고 맨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덜컥 좀 누구처럼 갚버릴 거니까, 부자 청년처럼 갚버릴 거니까, 그거 뻔히 아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뻔히 다 아는데 뭐. 뻔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참 그것이 참 하나님은 선물로 주고 싶었지만 우리에게 독약이 될 줄 아니까 못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이것만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불심판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하나 되는 이것만 가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되고 성공하면 그때 가서 내가 교회도 많이 짓고 참 하나님 잘 섬기면 되니까 지금 사업에서 성공할 때까지는 하나님과 좀 멀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더 멀어질까요?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더 멀어집니다. 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상관없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공을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겠다. 출세하고 난 뒤에 믿겠다. 성공하고 난 뒤에 믿겠다 하는 것은 뭐라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모르는 겁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버리는 사람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는 열심을 내던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형편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형편이 좋을 때만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고 생활이 힘드니까 충성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만을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과 연결됩니다. 순종한 것만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현실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돈이 요구할 때 그 돈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 돈의 사람이 되고, 현실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인기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 한단 말입니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천하 영광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참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충성하면 되지, 그때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는 가치관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일 일은 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현실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듯이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결심하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말고는 가치가 없어. 이것 말고는 가치가 없어. 다른 거 많이 해도 소용없어.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대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치관을 바꿉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뭘 바라보고 삽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뭘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주마다